어제 우리 학생부 예배 때도 나눈 예화인데요. 얼마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주에 사는 20살 된 한 청년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새벽 3시에 집으로 귀가를 하다가 보니까 90세 된 한 할머니가 이제 폐지를 주우셔서 수레를 끌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이 할머니를 돕고 수레를 같이 끌고 가다가 길을 건너다가 이제 과속 차량에 치여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한번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손수레를 끌던 할머니를 돕다 차에 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7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난 제주의 대학생 사연이 알려져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새벽 3시쯤 제주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18살 김선웅 군은 제주시 도남동 오르막길에서 혼자 손수레를 끌던 90대 할머니를 발견하고 수레를 함께 끌어준 뒤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김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평소 김 군이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유가족은 김 군의 장기를 7명에게 기증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9일 장례를 치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어른들한테도 칭찬이 자자하고 또 이 청년의 장례가 집례되는 그 영상을 그 담임 목사님이 올려주셔서 이렇게 보았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보고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청년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건 10년 전에도 엄마가 똑같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로 3개월이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도 다 장기를 기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와 남겨진 가족들이 똑같은 일을 2번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장기 기증을 결정했어요. 이전처럼 뇌사 상태로 고생만 하지 말고 미리 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장기가 온전할 때 새 생명에게 기증을 하자. 그런 결정을 하고 7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NS에서도 또 뉴스에서도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삶의 어려움은 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고요. 또 질병을 얻을 때도 있고요.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도 어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청년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자,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수없이 예고했고, 이제 예고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메시아와는 달랐어요. 화려한 왕궁이나 어떠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부터가 아주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던 지도자층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오히려 책망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죄인처럼 여기고 그렇게 취급도 안 하던 세리들이나 과부들이나 또 귀신 들린 자나 가난한 자, 억눈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12명의 제자들을 뽑으셨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보이셨던 모습은 사람들과는 좀 달랐어요. 막 그들 앞에 군림하시거나 높임을 받으시거나 막 인정을 받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계속해서 섬김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직접 사랑의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오늘도 그런 구절일 때 한번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맘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부터 생애를 마감하실 때까지 때라는 말, 이 때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이 때라는 말이 이제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셨고 이제 사역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때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하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졌어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셨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날 것을 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자신을 팔 것도 아셨다라고 예수님은 이 모든 걸 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이 끝까지란 단어를 이제 쓴 헬라어를 보면 에이스 텔로스란 단어인데 이 끝까지란 말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랑으로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배반하고 떠난 그 무지했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재차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의 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이 무한한 사랑을 잘 몰랐을 거예요. 지금 발을 씻겨주실 때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외면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사명을 부여해 줄 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돼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향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됩니다. 요즘에 이제 아내를 대신해서 제가 이제 집안 살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참 많아요. 일주일이요, 더 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즉석식품만 해주다가 이제 마음을 먹고 요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닭볶음탕을 한 거예요. 근데 해봤어야죠.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문을 구해서 이제 닭볶음탕을 이제 한 거예요. 하고 났는데 제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네. 한번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요리 하나 했는데요, 주방에 난장판인 거예요. 뭐 야채 껍질들, 뭐
뭐 설거지거리들 그거 하나 했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막 지저분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냥 밥 먹을 때 되면 다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뭐 나오는 거고 그냥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 요리 하나 하는 것도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 이걸 하루에 3번씩 해야 되는데 이것만 하나요? 빨래도 해야죠. 근데 빨래도 전 세탁기가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빨래도요, 흰 옷 따로 해야 되고요, 색깔 옷 따로 해야 되고, 수건 따로 해야 돼요. 수건 같이 넣으면 먼지가 묻어서 안 돼요. 남자분들 모르셨죠? 따로따로 해야 돼요. 그것만 하나요? 또 빨래하고 나면 또 다 널어야죠. 또 개서 또 다 가족들별로 분리해서 넣어줘야 되죠. 그것만 하나요? 청소도 해야죠. 그리고 이제 또 계절이 지나니까 추워지니까 농 속에 있는 겨울옷 또 꺼내야 되더라고요.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도 그냥 끄내만 놨어요, 어려워서. 근데 제가 이 한 달, 2달 정도 이렇게 살림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고요, 저희 아내가 생각이 나고, 우리 교회 어머니들,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더라고요. 아니 이 일을 전 1-2달만 해봤는데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일을 수십 년을 해오셨잖아요. 이분들이 이렇게 묵묵히 가정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니까, 그리고 가족들을 섬겨주니까, 가족들은 때로 몰라요. 왜 밥 안 주냐고, 왜 반찬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한번 해보세요. 닭볶음탕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묵묵하게 그 일들을 해오니까 남편들은 편하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밭에 가서 일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장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이 편하기만 했냔 말이에요. 힘들 때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정말 힘들 때도 있었고, 정말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도 그때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도 밥을 차리고, 그래도 빨래를 하고, 그래도 겨울옷을 꺼내서 다시 또 내어놓고 이 일을 반복해서 한 거예요. 한 해, 2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일을 또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끝까지 사랑하는 거구나. 믿음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비가 있어도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다 모든 걸 아셨단 말이에요. 아니, 이 3년 동안 함께했던 이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얼마나 많은 사랑과 섬김을 베풀었는데, 아니 이 중에 한 자가 자신을 판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따랐던 수제자가, 1등 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자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이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섬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회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떠났던 그 제자들이 사랑의 사도로, 복음의 사도로 그렇게 부름받아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정에도 임할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도 임할 것이고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임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정말로 힘겨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며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정말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몰라준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 견디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녁을 드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질문을 던져요.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자, 지금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좀 엄숙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어주시니 모두가 다 의아했지만 아주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아무도 나서지 못할 때 베드로가 나서서 물어요. 왜 발을 씻어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들은 몰라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데 왜 자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이라든지 베드로의 배반이라든지 제자 중 하나가 팔 것이라는 것인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알려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막상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대처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는 정말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들이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이후에 알리라라는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자 중 하나가 팔 것이고 또 수자인 베드로는 부인할 것이고 모두가 떠날 것이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워질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의 제자들처럼 정말 무지하게 살았고 부족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죄 가운데 주님을 실망시키며 살아왔어요.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끝까지 섬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주님을 외면하며 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 것이다.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들도 영혼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영혼을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젠가는 알 때가 와요. 지금은 그 영혼이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후에는 알 것이다라고 제자들을 향하여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들을 향해 이후에는 알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이끌어주고 기도해 줄 때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일본의 사토 아키라 목사님이 쓴 기적이 무대가 된 교회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목사님의 교회가
일본의 쓰나미가 와서 이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위험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에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5km 떨어진 후쿠시마 제일 성서 침례 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는데 교회 중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교회예요. 전교인의 재산을 잃고 교인 중에 생명을 겨우 건진 교인들이 70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70명의 성도들이 이제 버스와 트럭을 타고 멀리 떨어진 피난소로 이동을 했어요. 갑자기 불어닥친 쓰나미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몸만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면 어떻게 하나?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놀라운 건 남은 70명 한 사람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번 재해로 느낀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새로 건축한 예배당이 무너지고 우리의 살던 집도 무너지고 삶의 모든 터전은 무너졌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땅은 흔들렸지만 우리의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우리 주 예수님을 더욱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물을 그치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은 일어서지 못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건물은 무너졌지만 모든 것은 다 한순간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가족들이 두 번이나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도 7명의 새 생명을 준 일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되었고요. 그 빈소에 정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찾아왔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한 대형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재로 삼아서 방영이 되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교회 나름대로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다 들려왔던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요, 이 두 사건을 한 주간에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수만 명, 10만 명까지 모인다는 이 대형 교회의 악한 일들이 전해지면서 복음의 문이 닫혀가고 있었다면 이 한 청년,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20살의 한 청년이 그 희생이 닫혀져가는 복음의 문을 열게 만들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안타까운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끝까지 믿음의 결단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지역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끝까지 이겨낼 때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너의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이제껏 내가 산 곳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짱짱 모양이 인도해 주신 우리 다시 한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찾아보려는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들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해야 될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끝까지 섬기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누군지 간에, 우리 가족들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든지 간에, 우리 이웃들이든지 간에 내가 받은 이 사랑, 끝까지 사랑받고 끝까지 섬김받은 이것들을 나누며 살아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할 때 이후에는 알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때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때를 허락해달라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의 역사,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이번에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정말로 끝까지 섬길 때, 끝까지 사랑할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담대하게 이겨내며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섬기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때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청년의 정말 끝까지 섬김과 사랑을 보여준 이 결단을 통하여 이 가족들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랑을 나눈 일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었는지 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끝까지 믿음의 선택을 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